다시 1장 20절 21절 크게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믿음의 거룩함으로 건축하는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의 긍휼을 뭐하자? 기다리자.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기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 이거 불신자 우상숭배하는 것들한테 아무 해당이 없어요. 걔네들 예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는 대로. 김선우 집사,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어휴, 새벽에 나오더니 그 말씀 시간 많이 졸더니 그래도 잘하네? 가장 핵심이야?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의 죄를 사하실. 나의 죄를 사하실. 오호, 그렇지. 아, 유일한 분 아니에요. 유일한 분. 아멘.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교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랑 같이 맘먹게 하려고 그러지. 석가모니가 뭔데? 그냥 사람이고 그냥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아멘. 마호멧은 뭔데? 마호멧 또 와서 그냥 사람 못 살다가 헛소리 하다가 지옥 갔어요. 공자도 사람이고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아멘. 세상에 종교 만든 것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로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에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50명이 넘는데 그중에 대표가 누구? 요새 해서 구속당한 인간 있잖아. 한학자라고 하는 통일교. 어머니 하나님이라며 걔가?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 스스로가 자기는 독생여래. 독생여. 응? 어디 감히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그 인간이요, 라스베가스 가서 600억인가 얼마를 도박으로 날린 인간이에요. 그 조사를 들어가는 찰나에 강릉에 마귀 새끼 있잖아요. 그는 구속된 날 강릉에 가뭄이 해제가 됐어요. 그놈이 정보를 다 알려줬어. 통일교에 전화해서 야, 니네 지금 국세청이건 검찰청이건 이걸 조사 들어가려고 한다. 대비하라. 그 들어간 놈들이 뭐라고 그래? 핍박받았대. 핍박이라는 말이 가당치나 합니까? 응? 저건 죽을 때까지 교도에서 끄집어내주면 안 돼. 1억만 넘으면 가중처벌을 걸리는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 걸려요. 그러면 형량이 갑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1억이 아니고 얼마? 6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라스베가스 도박으로 날렸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니 어떻게 그딴 짓을 하지? 어? 하나님 말씀에 도박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응? 답답해. 그런 것들한테 가서 머리조아리고. 어? 아니 지난 그 정말 사단 마귀형으로 가득 찬 그 사악한 것들이 통일교, 신천지 같은 것들하고 얼마나 붙어먹었어. 전국에 있는 왕 무당 연놈들, 왕 땡중놈들. 응?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남녀 호랑개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태원 참사 현장 가서 구타게 만들고. 어? 그런데 여전히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은 태극기, 송적이 휘날리면서 윤석열은 억울하게 교도소 갔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직시켜야 되고 석방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저것들. 응? 윤석열과 김건희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들려. 핍박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악한 짓거리 했잖아. 응? 최근에 또 드러난 건 뭐예요? 캄보디아에 뭐 8천억을 갖다가 뭐 원조 뭐 해주겠다. 그거 현 대통령이 그거 정지시키지 않았으면 8천억 그냥 날아갈 뻔했어. 그게 진짜 캄보디아 정부로 들어갈까요? 컴퍼니언이지 뭔지 희한한 말하자면 가짜 회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 갖다 놓고 지들이 착복해 먹으려고 한 거야. 거기뿐만 아니야. 여기저기 엄청나게 나. 천만다행히 지금 재판 중인데 윤석열이라는 놈은 회개를 할 줄 모르고 자기 죄를 단 한 가지도 시인을 안 해. 김건희도 나는 모릅니다 똑 잡아대고 있고 안 해. 자, 그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것들한테 어떤 마음을 전혀 긍휼히 나를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 아예 안 주셨다. 응? 그러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의인이냐?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고 있냐? 죄를 계속 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고 두 눈, 귀, 입으로 두 손, 두 발로 죄를 참 많이 져요. 아이들도 잘 들어 집중해서 잡담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 됐으니까 크리스찬 됐으니까 나는 세례도 받고 뭐 등등 집사가 됐고 성가대도 되고 교회학교 교사도 됐고 우리 예수님 어린이들 참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난 주일학교 어린이가 됐고 그러니까 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매일마다 뭐하라? 그냥 기도가 아니야. 국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등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아직까지도 그 짓거리 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거는 어디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뭐 차 안에서라든지 그냥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그건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실황으로 나가니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는 거요. 보는 거. 시청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여러분 예배라고 하지 마세요.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자. 이 기다리라는 말을 갖다 오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와갖고 성령님이 찾아와갖고 내 마음 감화감동 주시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천주교 신부들처럼 그래요? 제가 천주교 그 고해성사가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간단해. 제사함 받는 거 얼마나 쉬워. 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쉬울까요? 사람에게 용서받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 사람. 여기 수천 명 있으니까 몇 명이야? 와, 한 5천 명이 10,000명이라고 치고
5천 명이 손들었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쉽다. 응? 응. 사람에게 용서받는 게 너무 쉬워. 왠지 알아? 사람한테는 뇌물이 통해. 또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 인정, 동정이라는 게 있어. 감정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 종종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뭐에 절대 속지 마라. 그냥 눈물 그러지 말고 거짓 눈물에 속지 말아라. 거짓 눈물에. 응?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 지난주에 죽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지금 현재 58억인가 얼마를 남기고 갔대요. 58억.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 게 옳을까? 자식들한테 가는 게 옳지요? 딸만인 줄 알았더니 누가 있나 모르겠어. 하여튼 자식한테 가는 게 옳아요. 진미령도 아니요. 왜? 진미령하고도 수년 전에 헤어졌어. 걔네들 웃긴 건 법적으로 20년을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웃기더라고. 응? 근데 그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진미령과 동거 살기 시작 전에 전 그 부인 있잖아요. 이혼한 지 수십 년 됐잖아. 이제 찾아와가지고 재산 반씩 나눠 갖자라고. 근데 난 세월호나 그런 그 자식들 애 어릴 때 버리고선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 옛날 그런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유성 전분이라는 인간도 와서 그런데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찔찔 우는 척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척. 100% 가짜고 거짓말. 뭘 노리고 온 거야? 돈 노리고 온 거야. 돈 노리고. 응? 아마 그 딸은 진미령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제 친엄마한테 주는 거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인정이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자면 그런 인간은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돼. 응? 쓰레기. 자식 버리고 간다는 건 어미가 아니고 애비가 아니야. 응? 여러분 진짜 부모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환경인 편처지에서도 자식을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 자식은 멍이 들고 상처가 돼. 고통 속에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책임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맡아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외규정이 있어. 외도하고 폭력을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 주님이 다 아셔. 그래 주님은 누구 편이다? 피해자 편이고 약자 편이다. 옛날 무식한 것들 그랬어요. 본처가 있는데 원 부인이 있는 조광치가 있는데도 버젓이 바람피는 년 데리고 온 적이 참 많았어. 대놓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는 그래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성계의 그 자식놈들 보세요. 그 후손들이 500년 뭐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하지만 쑥대밭에 뭐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나라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그런 역사가 있잖아. 근데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쉽게 얘기하면 둘째 부인 첩들을 왜 이렇게 많이 둬? 근데 거기서도 자식들 서로 나와서 서로 왕자야 난 일어나고 형제간에 난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역사가 계속 5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어.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제가 조금 전에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돼. 예배를 보는 건 인정을 해. 보는 거니까. 근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자. 즉 회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화면 보면서 무릎 꿇고 통해야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응?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야. 예물이 기본적으로 없어. 내게 나오는 자 빈손으로 거저 나오지 말라. 부모들이 아이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이름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름을 적어서 올리는 거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봤더니 부모들은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보니까. 뭐요 이거? 신앙의 본은 자식들 앞에서 부모들이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요. 이 아이들은 빈손으로 나와도 돼. 소득이 없으니까. 도리민수자도 소득이 없잖아요. 뭘 없긴 뭘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거 있잖아. 아껴갖고 헌금해야지. 꼭 헌금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으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오. 또 내게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거저 나와라 나오지 말라. 나오지 말라. 나의 얼굴, 나를 대면하러 나오는 자, 내게 나오는 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에 또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 그래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거고 부자들만 가는 거다. 부자들 안 와요, 교회에. 거의 안 와요. 와도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걸 그들은 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부자일수록 많이 가진 자일수록 온전한 11조 안 해요. 할 것 같죠, 여러분? 안 한다니까. 기업가들이 11조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봤어, 못 봤어? 식당을 크게 한다든가.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척산 쪽에 커피숍 큰데 뭐냐, 거기? 트리블링? 거가 하루에 매출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야. 최소? 그럼 1,000만 원에 11조 얼마? 할까? 안 한다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 믿는 자인지도 모르겠어. 예를 들은 거야, 예를 들은 거. 기업을 운영하는데 11조 안 한다니까. 근데 그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전에 가령 사원을 있다든가 아니면 소액의 어떤 그 월급 받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11조 잘했어. 대우의 김우중을 보세요. 어머니가 군사인데 아들아 하나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하여 드려라. 아멘 좀 합시다. 에이. 그때 아멘 했어요. 그 11조 잘했어. 김우중이. 어머니가 가셨네. 먼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로 하니까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셨고 쌓을 거 흔들 엄청 막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 기업이 엄청나게 잘 돼. 막 부흥하고 성장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액수가 막 동그라미가 하나둘씩 막 늘어나 엄청 커져. 딱 머리를 김우중이가 머리는 엄청 비상한 놈이요. 이병철도 머리 좋고 정주영도 머리 좋아. 사회적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돌대가리들이에요. 빠가들이에요. 왜? 감히 하나님께 받을 걸 떼먹고 도둑질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불신자 우상 숭배했던 이병철이나 정주영한테 그런 마음 자체도 아예 안 주셨고. 근데 김우중은 믿었었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었다. 왜 액수가 좀 커지고 기회가 커지니까 액수가 엄청나게 커. 많아져. 이거 뭐 인건비 내지는 새로운 뭐 공장 세울 수도 있고, 새로운 기계도 막 들을 수 있고, 막 이런 데로 막 쓸 수 있는 거야. 봤더니 점점점 막 물어볼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꿈꾼 게 있어. 대기업을 꿈을 꿨어. 그룹을 꿈꿨어. 그룹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만 정치상을 봤더니 웃대가리들을 정치하는 놈들한테 잘 보이지 않고는 기업 성장이 이게 함부로 안 되거든. 그 머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전두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은 국제 기업이라고 들어봤어요? 국제 시장은 영화 제목이고 국제 기업 못 들어봤어요? 프로스펙스 만들고 했던 그런 기업. 프로스펙스는 아시죠?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에요. 거기는 서울대 몇 명 머리 좋은 애들이 똘똘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애들이 기업을 해서 이렇게 세운 큰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 전두환 세력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 그런 거예요. 트럼프라는 놈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두환 같은 놈도 다 깡패 도둑놈이었어. 박정희도 그렇고. 기업들 찾아가서 돈 내놔. 심지어는 권총까지 들이댔어요. 권총 들이댔다고. 그 사람이 법정에 다 증언했잖아. 자기 머리에 총을 딱 껴놨대. 안 내놓으면 이 자리에 쏴 죽여버리겠다. 군사 쿠데타 정권이니까
법 위에 그놈들이 있잖아. 지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사람 끝까지 거부를 하고 안 줬어. 1년도 안 돼서 그 그룹을, 그 기업을 공중분해 시켜버렸어요. 전두환이. 응? 박정희 놈은 어떻고? 박정희 놈도 차지철이나 이런 깡패 같은 놈 동원시켜갖고 부하놈을 시켜서 그 부산의 MBC, 지금의 영남대학교, 지금 유경재단이라고 들어봤죠? 그거 다 그분들 거, 그 기업들 거요.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줬어. 그랬더니 그 기업 강제로 뺏어갖고 누가 박정희 진짜 모르는 무식한 연놈들이, 난 늙은이들 그래 진짜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뭐가 청년교육백해 기업을 뺏은 놈인데 지기업으로 만들었잖아. 영남대학교 그거 전신이요. 그 기업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데 자 대법원 가서 어떤 판결 났어요? 협박당해서 총 들이대서 뺏긴 거 인정하는데 그러나 안 줘도 된다라고 판결 내렸어. 제가 조이대라는 놈,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어떤 재판했는지 얘기했죠? 48살 먹은 놈이 몇 살짜리? 14세 된 여중생을 성폭행을 했는데 이놈이 조사 과정에서 얘 여중생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다. 그 말 믿어줘야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1심 12년, 2심 9년,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 난 지금의 민주당 놈들도 그러니까 코 꼈잖아. 불의한 놈 선택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동의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깊게 조이대라는 놈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풀려고 그랬어요. 오늘 그 국군의 나이라고 대통령이 그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고 정의를 끝까지 외쳤던 사람들 포상을 하더라고. 직접 훈장을 나눠주더라고. 건국 보훈 무슨 훈장인가 딱 달아주는데 거기에 박중훈 대령이 또 있었어요. 해병대. 아시죠? 몰라? 최수근 상병 그 해병대 원한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막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 그 사람 의롭다 해가지고 포상을 해. 오늘 훈장 달아주더라고. 응?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그런 놈을 옹호하고 편들어주고. 왜? 대통령이라는 놈이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훈으로 답사해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갑자기 2심에서 무죄가 되어 올라갔는데 그 조사 내용이 7만 장이래. 7만 장. 7만 장을 밤새도록 하루 24시간 안 쉬고 끝까지 읽어내려가도 2달 동안 읽어내려야 돼. 2달 동안 7만 장. 근데 대부분 올라가자마자 10일도 안 돼가고 그걸 파기환송 시켜버렸잖아. 그게 누구냐? 조이대 놈이야. 즉 대통령 선거를 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 그리고 이 판결 하나만 봐도 대법원장 하면 돼, 안 돼? 이것은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임명을 받는 거예요. 국무총리랑 같이. 근데 민주당 놈들이 찬성해줬어. 지들이 청문회하면서 다 조사해서 나왔는데. 48살 아버지 되는, 아주 아버지뻘 되는 놈이 14살짜리 너무 어리고 이 어린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이걸 무죄로 선고한다? 도대체 그런 놈의 정신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지기현 판사라는 놈 판결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고 있어. 이유가 뭐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거 가서 그 룸살롱에서 소주하고 삼겹살 먹는 거 봤어요? 룸살롱에 여자 없는 거 봤어요? 미안 여러분들 전혀 그런 쪽은 관계가 없고 어디가 뭔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옛날 과거 이렇게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데를 조금 알아갖고 룸살롱은 일반 서민들 못 가요. 갔다가는 큰일 나. 그 30년 전에도 그때도 채야 50만 원, 100만 원이 있어야 돼. 채야. 술값 별도, 화대비 별도. 여성분들 팁으로 주는 거. 그거를 수십 번을 다닌 놈한테 뭔 조사가 필요해. 직무정지 시키고
고발 들어가고 구속시켜버려야지. 청문회를 했는데 이놈 출석 전혀 안 했어요. 2번씩이나 5월 달에 됐는데 안 오고 요번에 했는데도 출석 안 했어. 이 조씨 이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어요? 하나님 법 위에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왜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탄핵시켜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이런 놈 탄핵시키면 안 돼? 어? 자, 이런 놈들한테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김현장 같은 그런 대형 로펌 써가지고 형량을 어떻게든 낮추거나 아니면 뭐 가석방 보석으로 나오게 하거나 병보석이나 등등등 별의별 수작 다 한다고. 그래서 교도소 있다 나왔다 쳐. 무죄야 그럼? 죄값 다 치른 거야?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죄값은 누구도 예외가 없고 깎아주시는 법이 없어. 봐주는 게 없어. 고관대장이라고 봐줘요? 아픈 자라고 봐줘요? 많은 사람 착각해. 사회적 약자는 하나님 무조건 다 봐주는 줄 알아. 약자들로 죄 지면 다 죄벌 받아요. 아멘. 권력자건 돈 많은 자건 돈 없는 자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평하다. 이제 굵직굵직한 지금 현 이슈가 되는 일들 몇 가지 얘기한 이유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죄를 멋대로 지어도 돈이 일단 많으면 되는 거고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구나. 윤석열이라는 놈한테 교도관 7명을 전담으로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7명? 24시간 케어하라고? 일반 너 가봤지? 교도소 저기 들어가 봤지? 안 해봤지? 일반 수용소들, 수용원들 1.8평인가 그 안에 있지? 몇 평이야? 여러 명 들어가 있는 거. 평수 안 넓지? 이 자식은 윤석열이라는 이 사악한 마귀 새끼는 3평이 넘는 곳에 있어. 근데 교도관 7명을 갖다가 붙여갖고 24시간 물 달라 물 갖다 주고 뭐 해달라 계속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야? 이러니 도대체가 이게 대한민국 법이 바로 선이야 이거. 응? 옛날 같았으면 쿠데타 일으켰다가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러면요 3죽을 멸했어요. 3죽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반란 일으키냐는 말씀한테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 반드시 죽여라. 거기에 관련된 놈들 지금 윤석열 그 시종물이 김건희 시종물이 연관된 놈들 재산 다 추적해가지고 100% 국고로 환원시켜버려야 돼. 지금 정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가라든가 정치인 놈들이라든가 조금 뭐 직급만 있다 하는 놈들은 왜 이렇게 뇌물을 많이 받아 처먹고 또 식당을 운영하거나 뭐 사업하는 사람 왜 이렇게 원산지를 속이고 왜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고 왜 그럴까? 왜? 예를 들어서 50억을 해먹었어. 50억. 국가에서 재판 가다 보면 벌금 얼마 내린 줄 아세요? 1억도 안 내려요. 일반 계산 빨리 하는 사람들 같으면 아이 뭐 형도 1년도 살까 말까 하다 나와 다. 왜? 돈이 많으니까 해먹은 게 많으니까 대형 로펌 김현장 같은 데를 쓰거든. 그리고 그놈들이 다 누구야? 전관예우라고 해서 대법관 출신들, 검찰총장, 판사, 부장판사 출신들 이런 놈들이 거닥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서 헛기침하고 하고 전화 한 통화 나 누군데 얘기하면 그걸로 재판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돼버려. 언제까지 대한민국 이 꼴을 봐야 돼 이거? 나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 간판을 다 끄집어 내렸으면 좋겠어. 사악한 놈들. 똥민이 대장이 구분도 못하고 여전히 윤석열이 핍박받고 앉았다고 그러고 얼마나 사악한 짓거리를 짓고 있어요. 야, 저 김건희라고 하는 저 인간은 진짜 이세벨 뺨칠 정도로 모든 게 다 돈이야. 모든 게 돈. 걔가 죄 짓는 거리에 보면 걔가 끼지 않은 데가 없어 지금. 응? 보통 많이 해먹은 게 아니라니까. 1차적 심판은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뺏어가지고 국가 환수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몇 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절대로 감형 내지는 사명 같은 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전두환 놈 살려놨더니 이 짓거리 나는 거예요, 계속. 쿠데타 주역놈들 다 잡아들여야지. 잡아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요번에 김건희 특검하는데 파견된 검사 40여 놈이 집단 항의하면서 자기들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검찰청 폐지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확정됐어. 아쉬운 게 뭐냐? 1년 유예 기간을 뒀어. 그 실행을 1년 후에 내년 10월 달부터 실행이 돼.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특검으로 임명받아 간 놈들이 검사원들 40놈이 집단항고를 했다? 공무원법에 맞냐 틀리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다 징계 내려야 돼. 못 벗겨버려야 돼. 저것들은 파면도 당할 수 있어. 이거. 특검이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특검에 수사 들어간 놈들이 수사 안 하겠대. 왜? 이번에 검찰청 폐지시키면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시켜버렸잖아. 너무 잘한 거야. 이거 유일하게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 검찰법은요 다 일본 걸 다 뺏겨갖고 갖고 온 거야. 친일했던 놈들이 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검사해 먹었거든. 그놈들이 석방되고 해방되고 이승만이 다 걔들 다시 임명해 버렸어. 판검사들, 경찰놈들. 화가 나, 화가. 응? 자기들한테 명예로운 거 아닌가? 검찰 썩어 빠진 곳에서 불이야 타협하고 있는 놈 봐주고 힘 있는 놈 봐주고 권력 있는 놈 봐주고 배운 놈 봐주고 법을 법대로 그렇게 안 했다가 특별 검사에 임명돼가지고 거기서 이세벨 같은 김건희 같은 거를 조사를 막 하면서 죄를 파헤치고 해서 거기에 내가 동참했다면 그거 영광 아니고 지들 자신한테 명예 아니에요? 이거 웃기잖아 이거. 난 지금 법무부 장관 놈도 빨리 직분 저거 걷어 치워야 돼 저거. 임명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 이 정권이. 이문정이라는 사람 이문희 사모의 동생이야. 이문정, 이문희. 이문자가 들어가면 싹 독살 맞아. 아주 끝내줘. 이문정이 진짜 독해요. 날카로워. 윤석열과 맞짱 뜬 사람이잖아. 여인데 뭐 직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직접 죄를 파헤치고 하다가 쫓겨났어. 사표를 계속 강요하는데 끝까지 사표를 안 냈어. 그 이번에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받았는데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 때 한 것처럼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민정수석관 놈도 검찰 출신 놈. 윤석열하고 친한 놈. 검찰국장 놈. 법무부 차관 놈 등등 5명을 딱 읽어가면서 법무장관 빨리 그 사람들 잘라야 된다. 얘들 데리고는 검찰개혁 못한다 했더니 정성호라는 법무부 장관 놈이 갑자기 이문정한테 너 입 닥쳐 그런 거야. 본연의 일에만 충실해. 말 함부로 하지 마. 정치 개입하지 마.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이문정 검사에게 경고를 날렸어요. 참, 뭐 저런 놈을 갖다 법무부 장관을 시키지? 응? 썩어 빠졌어요. 그래서 검찰 출신 놈들, 판사 출신 놈들인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여기질 않아. 저것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뭐다? 형벌이 뭐다? 그렇지. 내버려 두시는 거야. 양심 화이 맞게 해가지고 전혀 죄를 뉘우치지 못하게. 나는 왜 대형 초대형 교회 늙은 목사들이 왜 저렇게까지 타락하고 저렇게 영분별이 없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리는 최고 무서운 심판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응? 여전히 지금도 전두환을 전광훈 같은 인간을 맹종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김삼환, 오정현, 김장환 이런 것들 지금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고 쓰레기 같은 것들 아니야? 응? 지들을 갖다 검찰에서 소환하니까 지금 핍박받는데요? 교회가 핍박받는데? 어떻게 니놈들이 교회야?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놈. 뭐 지가 사라고 하는 거 안 사면은 생명국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니놈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뭘 사라고 했는데 안 샀다고 생명력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거저 살아. 뭘 대가를 바라고 뭘 주니 뭘 생명의 이름을 기억. 그래 저런 쌍 진짜 마귀 새끼들 저런 마귀 새끼들 없어 대놓고. 근데 저것들 편들고 있잖아 여전히 지금도. 응? 지난주에는 뭐 부산에서 뭐 엄청난 그 시하고 요전주는 서울에서 뭐 했는데 거기 다 주최하고 주도하는 것들이 누구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요. 그럼 거기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목사 개인 돈으로 주는 걸까? 교인들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한 거 감사헌금한 거 그 헌금 갖고 지들 멋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부산에 소년보라고 하는 그 무슨 교회 세계로교회인가? 그 인간 구속됐잖아요. 뭘로 구속됐어요? 사전 선거운동으로다가 구속됐어요. 사전 선거운동. 근데 그게 교회를 피박하는 거예요? 피박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거짓을 선동하지? 거기 수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 일본은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5,500억 달러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 대법원에서 트럼프 1심이 지금 다 졌어. 트럼프가 관세 매기는 거 다 위법이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그거 아무 효과가 없어. 근데 국가과 정상들끼리 사인한 건 예외야 또. 그건 예외이기 때문에 그건 5,500억 달러를 무조건 줘야 돼. 우리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더니 481조에서 491조가 된대요. 지금 그 달러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있어. 4,100억 달러. 그 다 주고 나면 300. 근데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선불로 줘야 된대. 선불. 선불이 뭔지 알죠? 미쳤어? 윤석열 같았으면 그거 사인했을게요. 근데 지금 이재명 사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이거 다 좀 우리나라 다시 외환 위기 온다. 그럼 나 탄핵당한다 나. 탄핵 당하고 싸지 그렇게 해고 왔다면 대통령한테 국고에 있는 4,100억 달러 간신간시 모아서 놨는데 그거 3,800억을 갖다 3,500억을 그냥 줘? 선불로? 그것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줘야 돼 안 줘야 돼? 나 안 그래 이제는 트럼프 저거 빨리 하나님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난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족주의야. 내 민족 참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랑해. 다 고향이 일본이고 중국인 것 같아 어째.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또 현대에서 연합을 이루었어요. 항상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해외에서 뭘 수주라고 뭐 하면 서로 지들끼리 막 싸워. 이거 진짜 꼴불견이잖아. 합칠된 연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연합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공장 짓는 거 다 지금 중지시켰어요. 일꾼들 다 출시키고 누가 몸다는 게요? 미국에서 22군데를 우리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돈만 해도 200조 원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각 주마다 22군데 뜬다 그러면 거기에 다 합치면 수십만 명을 갖다가 일꾼으로 채용하는 거거든. 난 그래 기업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기업은 이윤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지 먼저. 근데 천만다행히 그 공장 있는 거 딱 멈췄어요. 기술자 다 불러들이고 안 보내. 조지아 주지사 같은 걸 가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또 웃긴 건 뭐예요? 한 사람당 비자를 내줄게. 단 1억 4천만 원을 내라는 거야. 1억 4천만 원. 갑자기 80배로 확 올려버렸어. 줘야 돼 그거? 아니 거기 가서 누구를 위해 일해주고 있는 건데? 미국 공장 세우고 그 일해줘갖고 지들 자국민들 채용해주고
그게 상생하려고 해서 한 건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비자를 받으려면 1억 4천만 원을 내라? 아, 그런데 대통령 사인 안 하고 왔다고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끌어내려야 된대. 저 미친놈들이 지금 정신 나간 놈들이. 어? 여러분 전 국민한테 아마 요번에도 받았지요? 다 합쳐봐야 25만 원이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 해줘봐야 우리나라 돈 얼마 들어요? 20 몇 조밖에 안 들어. 전 국민 사람들이 해주는 거. 근데 미국 놈들한테 선불로 481조에서 91조를 달라고? 줘야 된다고? 그 돈이면요 전 국민한테요 1,000만 원 이상씩 줘도 남아. 좋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 1,000만 원이 다 받아갖고 요번 게 누가 지난주 그런 대표기도 하더라고. 오랜만에 문구를 하더라고. 다 관심 없는 줄 알았더니 관심들이 있어. 치료비 갚게 해달라고. 갔는데 우리 헌신하게 해달라고. 근데 국회에서 1,000만 원씩 주면 그거 우리 그걸로도 헌신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겠죠? 응? 누가 웃은 게 지금? 줄 일이 없어 국가에서. 25만 원 주는 것도 무슨 그냥 뭐 포퓰리즘이니 뭐니 그거 쓰려면서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 어?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이 너무 힘들어. 왜 힘들까 생각해봐.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 지금. 어? 주의종 여러분한테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대가리 역할 했던 놈들이 교단에 총수급 했던 놈들이 그 소리 미친 짓 하고 앉았고 윤석열 편들고 앉았고 아니 두 가지만 생각해봐. 통일교랑 짝을 했어. 신천지랑 짝을 했어. 무당년들하고도 짝을 해. 중놈들하고 하고 세상의 모든 이교도나 이단들하고 너무 가까운 그거 연합을 이룬 것들하고 어떻게 저거 추종 세력 저 권력자들을 교회가 편들어주고 있냐. 교회요 이거? 100% 마귀 새끼 아니요. 분별력이 있잖아 분별력이. 어떤 중학생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 길거리에서. 그 중학생이 기가 막혀요. 말을 얼마나 저 윤석열 놈이 쿠데타 일으켰는데 화가 났고 저 자기도 길거리에 나왔대. 응? 그리고 걔가 의로움이 있어. 정의감이 있어. 그러면서 막 윤석열에 막 얘기했다. 저 미친놈이야 미친놈. 빨리 교도소 보내야 돼요. 그 정광훈은 그 사람은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빨리 그 사람들 교도소 보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 받을 거라고 지옥 갈 거라고. 중학생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른들 돼가지고 참 부끄럽고 창피함을 알아야지. 저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도 저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응? 근데 저것들이 계속 저렇게 설칠까 저것들? 소년보라는 뭐란 줄 알았어? 가짜 목사놈인데. 국가가 주는 밥 나는 공짜로 먹어 너무 좋다고 가서 이분께 편하게 쉬다 나올 거라고. 아유 참. 난 그놈한테 묻고 싶어. 야 인마 너 독립운동했냐? 니는 그 하는 행위가 예수님 앞에 합하냐? 주님이 네 꼬라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아니 무슨 독립군적이 되는 놈 마냥 휴가 딱 채우고 교 들어가면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 편하게 이번 기회에 국가가 주는 공짜 밥 잘 먹고 편하게 쉬다 나올 거라고. 에휴. 그러니 그 교회가 뭐 지들 말로는 뭐 2만 명 성도니 3만 명 성도니 그러는데 그 교회 교인들 또 지네 담임선 나오게 해달라고 핍박해서 고난 승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또 나름대로 운다고 기도한다고 할게요? 들으실까 하나님이? 전혀 안 들으셔. 국류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국류를 베풀으세요. 모든 죄 사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종용이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머리를 쳐박고 하는 기도. 해보시 말고. 목사님 저 배 조금이나 나온 사람은 무릎 사이로 절대 못 집어넣는다. 부딪혀서 못 집어넣어.
요가를 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제 지금 승질 짜증내는 제 이래가 엄청 유연해요. 발이 옆으로 쫙쫙 벌어져. 제가 발레도 연습했잖아. 다녔잖아. 발레에서 발 찢는 겁니다. 맨날 가르친대. 발 쭉쭉 찢어. 태권도 좀 요즘에 발도 쫙쫙 올리고. 해보라 그랬더니 쟤는 진짜 해.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 못할걸? 안 되겠지? 10kg 쪄서 안 되겠지? 10kg 안 쪘을 때는 됐을지도 몰라. 곽집사도 꿈깨야 해? 복주하려면 안 돼? 해? 허리 다쳐? 자, 제 얘기 왜 했냐? 엘리야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를 무릎 사이로 딱 쳐박았다는 얘기는 머리가 땅에 닿았다는 얘기요. 그렇게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요. 내가 지금 며칠 금식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터지라고 목소리 터지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요. 내가 늘 부른 게 와서 헌신한 게 얼만큼이고 내가 교회 일한 게 얼만큼이고 내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야.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예? 지금 얘기한 거 별거 아닌 게 큰 문제. 한국교회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겸손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종의 신분은 뭐예요? 주인이 하는 행위대로 처분을 기다리는 거야. 종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인 나한테 당연히 마땅히 땅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사례비도 많이 줘야 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되냐 이거지. 난 제일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방언으로 막 대표로 나와서 목사님 누구 나와서 막 2시부터 4시까지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막 촬영 다 나가.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방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그랬어? 대중 앞에서 하라고 그랬어? 웬 쇼들하고 앉았어 지금 그거. 어떤 무식한 놈들은 굉장히 영적 교만한 놈들은 그래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으로 손들으라고 그러면 대다수가 손들어. 왜? 성령 은사니까. 그럼 한번 시험해 봅시다. 방언 받고 싶은데 손 한번 들으시오. 손 들어. 그냥 협조 차원에서 손 다 들어. 내가 하라는 데 따라서 하면 여러분 방언 다 받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방언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주님만이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어디 거기에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는다? 그건 성령의 방언이 될 수가 없지. 성령의 방언을 받는데 무슨 인간의 방법이 왜 들어가 거기에? 인간의 수단이 왜 들어가? 에?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 은사도 기다려야죠. 아멘. 자, 제일 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아가페 사랑의 은사죠.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뜻이 뭐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은사는요, 예수의 성품이야.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품 보세요. 성자의 하나님이신데 슬픈 사람, 슬픈 가족 만나면 같이 울어주셨어. 권력가들, 종교 지도자들 떼거지 와서 덤벼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 언제나 아닌 건 아니요, 옳은 건 옳다. 타협이 없어. 불이야. 타협이 없어. 이게 예수의 온유한 성품이야. 근데 사회적 약자들, 상처받은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한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게 예수의 온유함의 성품이에요. 온유함 성품. 넷째 딸 온유가 아빠 내 이름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지금 들은 걸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 알았지?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 성품 받고 싶지 않아요? 방언 엄청나게 잘하네? 그런데 그 심령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멘. 자, 여러분, 꽹과리 소리만 계속 들어봐요. 엄청 시끄러고 짜증날 거예요. 막, 너무 시끄러워. 근데 그 꽹과리가 그 사물놀이 아시잖아? 여러 징하고 장구하고 북하고 등등 맞춰서 퉁소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음악이 딱 나올 때는 듣기 좋아요. 리듬이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꽹과리만 따닥따닥 계속 때려봐. 이거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응?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뭐 믿음, 뭐 예언, 뭐 귀신 내쫓는 뭐 능력, 병 고치는 뭐 은사,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만 벌어 쳐모는 것들이 있어. 돈 뜯어내는 것들. 나는 그것들을 향해서 주저없이 예수 무당이라고 얘기를 해. 예수 무당. 가까이 여기 밑에 가보는 무슨 금식 기도원이 뭔지 있어요. 뭐 2시부터 4시간인가 몇 시부터인가 같은 뭐 특별 예언은 기도해 주는 시간. 그게 성경에 나와? 예언이 뭐예요? 말씀이다 예언인데 지금은 예언 딱 하나만 얘기하면 돼. 그렇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예언이야. 응? 근데 뭔 다른 예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려준대. 성경적이야 비성경적이야? 웃긴다니까. 무당들이 그 짓거리 하잖아요. 무당들이 내일 일 알아요? 집불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 무당 집구석들은요 하나같이 패가망신이요, 엉망진창이요. 왜 그럴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래. 귀신 추종하고 귀신 믿고 추종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해 해서 예수 떠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들이니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일 일을 뭘 알아요? 응? 뭘 안 하면 뭐 큰일 벌어질 건데 어쩌고. 내일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 아멘. 오죽하면 성자신 예수님도 육체 있고 육체에 관련해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미래를 왜 몰라요? 하나님이신데.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 최고의 겸손을 표현하고 계시고. 육체를 갖고 인간들은 아무도 모른다. 모세는 알았다고요? 몰랐다니까. 엘리야는 알았나? 엘리야도 몰랐다니까. 왜요? 알았으면 지 생명 취해가달라고 했겠어? 알았으면 사명 걷어가달라고 했겠어? 하나님 바로 들으시고 화가 나시고 갖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 옷 벗어서 7,000명 중에 한 명 숨겨놨던 사람 엘리사에게 옷 던져주게 만들고 사명 거두시고 생명도 거두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뭐 미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건 확실한 건 뭐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신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어? 네? 회개형이 임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기다리라는 건 회개형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가 몇 분 기도했으니까 몇 시간 기도했으니까 이만하면 됐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회개 다 받으신 걸로 인정하세요. 안 된다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국류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가장 빨리 잘 임하는 때는 언제냐?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설교 시간이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인 거고 가장 중요한 시간. 왜? 말씀을 몰라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여러분 진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의미예요 지금?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었겠지. 하나님 이루어주시겠지. 우리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긍휼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종이 듣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다 기도시키고 통성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빨리 일어나. 제발 응답받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좀 누가 졸면서 하지 말고, 묵상 기도한다 그러면 이놈들 진짜 예배 태도 완전 엉망이네. 아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너무 없고, 주의 종이 듣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좀 임할 때까지 좀 종용이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들 일어나고, 목사님 너무 길게 기도하고 그러면 출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는데 지장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응? 기회를 자꾸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 오늘 여기 안 되면 다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응답 받으시겠지. 중요한 건 내가 그날까지 살 수 있냐, 자신 있냐고. 서두에 윤석열, 김건희, 손현보, 전광훈, 거기에 쭉 연결되는 것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저것들도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보면 저것들이 아무리 교인 수가 지들 교인이야? 지거여다? 응? 주변에도 엄청 웃겨. 대형 교회들이 대다수 보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거든, 교회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지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욕할 필요 없다니까. 기업들 어때? 삼성가, 현대가 이 씨한테 물려주고 정 씨한테 물려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 채태는 거기도 그런가?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원래 법대로라면 제사장 집은 제사장한테 물려줘야 돼, 원래는. 그것도 얘기하면 뭐라 그러잖아. 구약의 잔재라는 거야. 진짜 그건 구약의 잔재예요? 근데 서원에 대해서도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 자식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의 종의 길 가게 해주옵소서 라고 해도 잘 들어. 그 자식이 나는 서운한 거 더디 갚지 말라고 그랬잖아. 속히 갚으라 했잖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거니까. 근데 자식 문제는 틀리다 이거야. 그 자식이 성년되게 되면, 청년이 되면 그 자식 나 주의 종 일 안 갈래요. 야만 너 하나님 서운해서 안 돼. 무조건 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자식이 자유의지대로 선택해서 주의 종일 안 간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들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기가 막히잖아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 세밀하신 분이야. 응? 근데 왜 유독 좀 교회 규모가 좀 크고 막 하고 그러면 교인 수 많고 그러면 그렇게 할까? 응? 안타까워. 사명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요즘 젊은 신학도 놈들, 전도사 놈들, 부교육자들 새벽 예배 드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최고 지금 슬픈 거리예요. 주의 종들이 새벽을 안 깨우는데 교인들한테 어떻게 새벽 깨우라고 얘기할 거예요? 새벽 깨우라는 건 윤광재 목사의 개인 생각이고 제 말이에요? 제 명령이에요? 새벽을 깨우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또 하나님께 내가 새벽의 눈을 만나 주리라. 내가 새벽에 응답하리라. 또 예수님은 새벽을 습관조차 깨우셨다. 구약 성경 신약까지 다 합쳐서 가장 큰 이적기적 표적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공예바다 갈라지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멘. 첫 시간이잖아. 첫 시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야. 아멘.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드리면 기뻐해야 되나? 어떻게? 응? 풀로 다 그 다음 주 새벽이 없습니다. 근데 습관된 사람들은 새벽에 눈 또 안 떠. 공휴일날. 또 지구기정사입니다. 뜨냐 안 뜨냐. 또 할렐루야 제의 아주 빠르게 적응했네. 우리 한 집사 뛰어야 돼. 곽 집사도 지나.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갖고 다니엘 기도를 해. 늘 푸른 게 성전 있는 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대충 감을 잡아 그냥 대충. 지금 모르겠거든. 침 뱉고 팀 튀어서 하는 방향을 하든지
하여튼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방향을 틀고 기도했잖아. 응답하는 힘이 커. 역사가 나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휴가 됐든 명절이든 뭐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돼. 다혜야, 새벽에 눈 떠지지? 또 아주 안 떠져. 저기 야, 오송인가? 거기서 이쪽으로 향해서 기도해. 5분이라도. 거집사 꼭 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5장 31절, 32절, 요한복음 5장 22절, 28절로 29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유다서 14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2장 12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